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4장과 7장에서 1차, 2차 이 사역이 있은 후에 우리 본문이 있는 9장에서 3차 갈릴리 사역에 대한 기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3차 사역은 3회에 걸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중에 최절정기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그 모든 사역을 정리하는 그 결산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기에는 이 사역에서는 1, 2차 때와는 다른 특징들이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과 예수님의 그 말씀에만 의존되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그렇게 참여시키고 있다라는 그 점에서 그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장차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가 주시고, 남아있는 제자들, 이 세상에 남겨지는 제자들,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의 의도시고, 예수님이 이제 그 준비를 우리 9장에 와서 이제 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의 이슈였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이사들,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들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이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을 갖고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많이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온 유대 지역과 데가볼리 지역과 이방이죠, 두로와 시돈 땅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는 특별함이 있다, 다르다, 이걸 생각했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거기까지. 예수님은 메시아였다라는 것에 대한 사실에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3차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은 나를 좀 알리자, 이제 때가 왔음을 알려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셨고 예수님의 자기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입으로 통한 말씀을 들었고 가르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병든 자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저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라고 말한 이 목수는 너희 공통적인 생각이 무엇이냐, 너희가 생각해 볼 때 공통적으로 내가 누구인 것 같느냐, 이 말씀이 아니고 너의 생각은 뭐냐. 나와 함께 했고 내 말을 들었고 나를 통하여 병고침을 받았고 저 무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 이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이제 공개적으로 그렇게 발표되는, 고백되는 자리, 고백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통해서 이 고백을 끌어올리셨다, 자신을 계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은 신학적으로 왕의 계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중에 당신이 맞이할 최후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절제하셨어요. 많이 하시질 않았어요.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3차 사역에 오셔서는 당신이 누구신가 이거 드러내시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작정하시고, 그리고 고난 받으실 일에 대한 언급을 하시고 나의 최후가 어떨 것이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때가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까워왔다, 이렇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이건 메시아의 사역이죠. 그리스도의 사역인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받고 시작하셨잖아요. 그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3장과 1장에, 누가복음 3장과 22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들로서 메시아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공인된 공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는 이 시점,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부하고 계십니다. 자, 베나산에서 있었던 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냄을 받은 사람,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것이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다시 한번 발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은 우리 본문 뒤에 있는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있어 들었대요. 이는 나의 아들이고 내가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자,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것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점거되고 증명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의 배경에서 살펴볼 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또 무리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게 되죠. 자, 여러 날을 함께 있었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급정하시게 되는 거죠. 자, 저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내민 도시락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5,000명을 그날 먹으셨어요. 사람들이 말씀해 보면 모두가 다 먹고 배불렀더라. 자, 예수님이 이제 자리를 떠나셨어요. 기도하러 가셨다. 오늘 우리가 이거 말씀해 드렸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저 무리들이 모두가 먹고 배부르고 행복한 저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처음엔 제자들이 조금 당황했지만 자신들이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 누구는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 또 누구는 엘리야가, 누구는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은 내가 병이나 고치고 떡이나 먹이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죽으러 왔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왔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시기로 결단하시고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고난,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그 의미를 본질적으로 지금 다 알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제자들을 물으실 때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고 싶어 예수님의 그 의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시는 이 메시아의 사역이 과연 저 떡을 먹고 배부른 저 무리들과, 행복한 무리들과, 예수님을 따르면서 행복하게 따랐던 그 제자들과 그들의 어떤 구체적인 연관성 있는 의미를 주는가? 제자들은 아직은 다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질문을 통하여 알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하시고 세상에 이제 오픈하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입니다. 자, 복음서 안에는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많은 질문들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와 그 문제 안에 오셔서 질문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 안에는 피할 수 없는 질문도 있었고, 물으시면 우리가 답하지 않고는 안 되는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 질문하기 위하여 온 사람들도 많았어요. 진지했던 질문, 절실했던 질문, 누군가의 시선을 피해서 가만히 와서 예수님께 물어야 했던 질문들도 있었어요. 그들도 찾아왔어요. 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계명을 지키고 내가 무슨 어떤 또 착한 선행을 해야 영생을 받겠습니까? 돈이 많은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던 질문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까? 니고데모의 질문이었어요. 이 사람은 몰래 왔어요. 자기는 이 질문을 주님께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남들이 보지 않는 반에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그런가 하면 절실한 질문이 있어요. 저 사람이 병든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은 또 다른 말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선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마다 해석의 차이,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요, 이 사복음서 안에 있는 예수님의 질문들이 누구에게서였냐? 당시의 시대적으로나 정치적인 배경으로 볼 때 예수님의 질문은 누굴 향한 그 대상이 누구냐? 우리에게냐? 썩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냐? 부패한 사회에게냐? 근데 주의 말씀이 세상이든 어디든 그 물으심에 내가 대답한다면, 내가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나의 신앙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톰 카트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우리가 대답해야 할 예수님의 13가지 질문. 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인데 두껍지도 않고요. 책을 좀 갖고 나올까 하다가 그럼 또 책장사같이 제가 막 광고를 선전을 할 것 같았어요. 제가 그 책을 빠르게 훑어왔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읽고 사는 것 중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과, 또 아직도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 묻고 싶으신 것이 많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걸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때 지상사역을 근거로 그렇게 13가지의 대표적인 질문들을 담고 있는 이 책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가운데서 만났던 많은 개인들, 수많은 사람들, 병자들과 아픈이들과 억울한 이들과 예수님이 길에서 만나니, 성에서 만나니, 우물가에서 만나니, 예수님이 만났던 수많은 그 개인들에게 했던 질문과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던 질문. 오늘 나같이 미혹하고 유혹이 많은, 우리가 진짜 그릇되기가 너무나도 쉬운 혼란한 그 때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질문들, 이런 질문들을 담고 있으면서 그 안에는 교리적인 질문도 있었고 흥미롭고 신비로운 질문,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질문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궁극적인 질문에서부터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결정적인 질문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느냐? 너의 생명을 버릴 수 있느냐?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셨던 질문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까? 주님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까? 우리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주님께 질문하기가 바빠서 주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답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은 없었는가? 확실한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물으실 때에 우리는 대답해야 되고, 그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은 일하시고 당신이 누구신가 계시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를 더 헌신하도록 그렇게 도전과 용기를 주신다. 세상에도 많은 질문들이 있죠. 인간으로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사람은, 인간은 무엇인가? 죽음은 무엇이고 나는 누군가? 인간의 본질을 밝히려고 하는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우리는 던지면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인간은 오랜 세월 실험하고, 이것이 인간이니까 이게 인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질문하면 할수록 우리는 공허해지고 그 답을 찾지 못해요. 전에 우리가 어릴 때 어린 조그만한 자매일 때요,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이런 말들을 좀 했었어요. 생각이라는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하는 것이 생각이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생각이다. 무슨 이게 어디서 나는 말이지? 우리 그거를 굉장히 많이 오용하면서 다녔어요. 우리가 갖는, 이 인간이 갖는 그 질문들을 하면 할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한다. 우리로 더 공허하게 하고 우리를 더 허무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다. 그러나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보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라는 이 질문이 우리의 인생에 가치 있고 고귀한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질문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과 마태복음 9장에서 두 사람이 그렇게 비슷하게 묘사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 곳에서는 38년 된 간호입니다.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엄력으로 매달 며칠이에요. 그날은 신비롭게도 그 연못이 용솟순 칠 때 그때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않는다. 많은 병자들이 와 있고 그도 그곳에 와 있었어요. 그곳에서 주님을 봅니다. 주여, 아무도 나를 저 연못에 데려다 주는 이가 없으니 너무 간절했어요.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원했어요. 또 한 그룹은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는 길에 만난 두 맹인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저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 말을 듣고 너무나도 큰 소리로 달새 잤습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사 좀 조용히 하시오. 저지를 했더니 더 큰 소리가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질문하셨어요. 내가 이 일을 너희 할 수 있음을 믿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하나 더 하신 질문 아니에요. 주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그 고백을 듣기 위해서요. 우리는요, 의외로 기도에 있어서 추상적입니다. 그런 면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왜? 하나님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말을 우리가 주저리 없어 보이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런 것이 우리를 기도에 대한 어떤 그런 추상적인 감성에 적게 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고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니. 아멘. 기도는 현실입니다. 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을 간절히 구하는 그들에게 주여, 아무도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는 이가 없나이다.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틀림없이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응답이란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받는다가 아닌 값진 진리도 함께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에 대한 우리의 감성과 또 우리의 추상적인 생각도 논리적으로 자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하셨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었어.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질문하실 때 우리는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지냈지만 본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고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너무도 많이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곳은 다시 원점이었죠. 주님과 3번에 걸쳐서 사역했던 갈릴리, 얼마나 추억이 많은 곳입니까? 마음이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제자로서가 아닌 사역자로서가 아닌 업으로서 먹고 살아야 되는 고기 잡는 사람으로서 돌아와서 배와 그물을 잡았는데 손에 씌어지는 것이 없었어요. 의욕도 없었고 그래서 너무나도 허탈한 그물지만 밤새도록 했더니 빈 그물뿐이었다. 이 문제적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자, 주님과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그 며칠이 됐을까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잡히시고 재판 받으시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쓸쓸히 십자가에서 물같이 다 쏟고, 뭐 이런 쭉 스토리.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다른 말씀 하실 수 있잖아. 얘들아, 많이 놀랬지? 많이 힘들었지? 내가 온다고 하지 않았냐? 잘 있었니? 아니요.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 세 번역 성경입니다. 얘들아, 뭐 좀 작은 거 있니?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의 불완전한 것을, 우리의 막힌 것과 우리의 답답한 문제들을 향해 오셨고 그걸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녕, 반가워, 얘들아 힘들었니? 이것보다도 뭐 좀 잡힌 게 문제야. 그게 문제예요.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봐.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옷을 놓치고 바다에 뛰어 너무 반가워서 주님의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고백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4절에서요. 그때도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과 또 모으고 병자를 고치고 가르치시고, 여러 날이 지나고 날이 저물어서 먹을 것도 다 떨어졌어요. 저들을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의 걱정이 나가지. 어디서 이 무리를 먹일 떡을 얻으니까 제자들의 걱정이 당연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질문하시는 거예요. 누가 뭐 좀 가진 거 있니? 떡 몇 개나 있니? 저 어떤 사람이 저에게 7개의 떡과 2개의 생선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가지시고 기도하신 후에 떼어 주라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4,000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 내가 할 수 있는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이것을 드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질문은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질문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로 다시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을 듣길 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뭘 고민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까? 그 문제와 염려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보다 그곳에서 나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무슨 질문을 지금 나에게 하고 계시나, 여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질문은 우리의 문제를 걷어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해결해 주시며 평안케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이 질문 앞으로 초청해 주십니다. 주님의 이 귀한 사랑을 우리가 더욱 깨닫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때론 대답하여 드리며 그리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부족한 우리를 언제나 한결같이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여기까지 온 것도 주의 기적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대답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게 하시며, 주께서 질문하실 때 내 가진 것 내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바른 길 바른 방향 이끌어 주실 것을 감사하며 믿사올 때에 예수님 귀하신 그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